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말씀 행해야 삽니다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난 몇 주 동안 산상수훈, 곧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황금률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어찌해서 주인인 내 말을 행치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깊이 파서 주처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닥쳐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때 경기도 가평에 있는 기도원에서 사역을 한 때가 있었는데, 밤에 비가 오는 날이면 골짜기에 급류가 흐르면서 쾅쾅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물이 얼마나 강하게 흘러내리는지 돌까지도 휩쓸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탕류가 집에 부딪히게 되면 성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참 좋다, 옳은 말씀이다, 그렇게 동의를 한다고 해도 말씀을 행하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행치 아니하면 흙 위에 지은 집이 탕류에 부닥쳐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신 것 같이 지금까지 수고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가브리엘레 위팅겐이라고 하는 교수가 2년 동안 두 학생 부류를 연구를 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상상만 했던 학생들 그룹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 학생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상상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취업률이 더 낮고 보수도 더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장밋빛 미래를 상상만 한 것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저명한 사상가 윌리엄 블레이크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블레이크가 말해주기를 생각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마치 보물을 얻은 듯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드러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의 부인이 울상을 지으면서 블레이크를 찾아와서는 남편을 좀 말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이크가 그 집을 갔더니 남자가 뼈만 앙상한 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이크를 본 그 남자가 가까스로 일어나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때까지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가 되려면 얼마나 더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자 블레이크가 매일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는 않았군요. 대체 무슨 생각을 그리 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머리에 더 이상 담아둘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블레이크는 그런 그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군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의 조국 한국은 4강의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표어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꿈만 꾼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되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행할 수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4강의 신화를 이루기까지는 한국은 그 전에 단 한 번도 월드컵 본선에서 그건 오래전 제외하고 단 1승도 하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히딩크 감독은 로드맵을 가지고 기술이 부족한 한국 선수들이 90분 내내 야생매처럼 충분히 뛰고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혹독한 체력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직력을 높이는데 승부를 걸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선수들은 90분 내내 경기를 뛰고도 지치지 않았고, 김태형 선수 같은 경우는 또 헤딩 과정에서 충돌해서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참여하는 투혼을 발휘를 했습니다. 거기에 홈그라운드의 입장과 열광적인 응원에 힘입어서 정말 한국은 꿈과 같은 4강의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7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늘 둑이 넘쳤던 요단강을 맨 땅을 밟고 건널 수 있었던 것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라 했을 때 그 말을 순종해서 행했을 때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남들은 기근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사르밧의 과부는 독에 밀이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역시도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거 떡 만들어 먹고 죽을 거 그것을 나를 위해 먼저 떡을 만들어 오라,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주어진 풍성함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아무도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던 이유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그리고 그 다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가득하게 된 역사 역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치유의 역사도 병자들이 현실이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불신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복했을 때 경험했던 치유였던 것입니다. 수레에 2바퀴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 역시도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러므로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이유는 사단의 말에 속아서 자기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말에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봤더니 보기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또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런 욕심에 이끌려 따먹었다가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아간 역시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 안에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요,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제비뽑기에 뽑혀서 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은덩이를 보고 시나산 외투안보를 보고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던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난이나 피해가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사들이 도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됐어요. 안 그래도 숫자적으로도 부족한데 그나마 병사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는 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전쟁의 승패가 사람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 때문에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유 역시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자기도 붙잡혀서 고난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계시바위 앞에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는 부르지만 말씀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손해를 보거나 해를 입을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절에 가서 이 불공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 할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 대답하시는 것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떻게 알아? 안전하게 두 곳에다가 보험을 다 들어놔야 안심이 되는 게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를 따로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또 행동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의 후손과 또 이스마엘 후손 간의 끊임없는 분쟁으로 지금도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으셨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확신할 때, 거기에 주초를 놓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성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몇십 년 동안 애지중지 사랑으로 길러주신 그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을 떠나서 덜컥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여성분들은 그 일을 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그렇게 과감히 친정을 떠나서 낯선 세계로 시집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 하나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남편이 자기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친정을 떠나서 이렇게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하란에 살았던 리브가가 얼굴도 처음 보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이삭과 결혼하겠다고 선뜻 길을 따라 나선 이유도 종이 끌고 온 낙타 10필, 그리고 풍성한 예물, 좋은 선물을 보고 이렇게 풍성한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시집을 가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 천하보다도 귀한 보물, 보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겪을 수 있는 두려움이나 세상의 인생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고난이 있더라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콜로라도 날씨가 이제 봄날이 되어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걸 미처 몰랐어요. 지난 주간 목요일 날 잠시 뒤뜰에 나왔다가 나뭇가지에 푸른 새싹이 돋아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 벌써 봄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온 세상 모든 나뭇가지에 푸른 싹을 틔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콜로라도는 운전하다 보면 서쪽에 있는 라키 마운틴, 그 정상에 흰 눈이 덮여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누가 저 거대한 산 전체를 흰 눈으로 덮었다가 또 녹였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어느 누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으셔서 보셔서 또 아시겠지만 지난 26일 뉴욕 퀸즈 한 피자 가게 앞에서 61세 된 한국의 한 여성 한 분이 2인조 강도에게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안을 타켓으로 하는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마치 피자 가게의 주인인 찰스 솔즈비치라고 하는 아버지하고, 그리고 이분의 아들 루이라고 하는 아들이 보고 지체 없이 두 강도를 향해 달려들어서 그 한국 여성을 구해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막 그냥 격투를 하는 과정에 경찰이 출동해서 두 강도가 잡히게 됐습니다.
한인 여성을 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찰스는 무려 9차례나 칼에 찔렸고 아들 루이도 척추에 칼을 맞았습니다. 두 분 다 폐까지 칼로 폐에 찔림을 받아서 당하는 중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평소에도 선을 행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도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고, 병원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그런 인근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을 찾아서 물신양면으로 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이 두 사람, 부상당한 두 사람을 돕기 위해서 7만 5천 불 모금을 목표로 이렇게 모금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80만 불이 넘는 금액이 모금됐다고 합니다. 이어진 뉴스를 보니까 남모르는 두 부자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를 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신 피자 가게 두 부자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모두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멀리 떨어진 캘리포니아 LA시 한인에서도 이 두 부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고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단에게 강도당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띄워두셨죠. 그리고는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질과 또 우리가 죽었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사순절의 진정한 은혜요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매번 이 영혼의 힘을 얻고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감동하고 영혼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으셨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이거는 아까워서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뒤로 숨겨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귀한 것을 이미 다 아들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인생은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사랑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이겨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랑에 매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다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말씀을 깊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 기독교사에 이세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남 화순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일찍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 종살이를 했습니다. 배움이 많지 않으셨지만 작정하고 돈을 모아서 마을에서 마침내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다. 30세의 나이에 14살에 어린 아내를 맞아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산당을 짓고 구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당을 짓는 목수가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고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철저히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삶이 달라지기를, 전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쌀을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받았던 땅 문서, 집 문서 이걸 다시 다 그 본인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빚진 것, 빚 문서는 다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 거지를 보면 자기 옷을 벗어서 바꿔주고 거지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세종 선생을 찾아서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이세종 선생은 제자들에게 늘 말하기를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야춥하면 너희는 망한다. 깊이 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믿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맥이 있어 그 금맥을 따라 깊이 파야 금을 캐듯이 우리들도 말씀을 깊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이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숨어있던 죄악이 드러나면서 막 회개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는 마침내 금맥을 발견하는 것과 같이 예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주처가 반석이 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질 때 그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모라비안 교대의 지도자 진젠도프 백작은 어느 날 한 미술관을 방문해서 전시된 그림을 보는데 그 가운데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 밑에 서서 그 그림을 감상하다가 그 그림 그 밑에 나는 너를 위하여 이같이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라는 글을 읽고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어주셔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스페인의 아빌라 테네사는 탁신 수도원 정원에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조각상을 보고는 떨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님의 이 피에 대하여 나는 오늘날까지 얼마나 황송하게 살아왔는가. 나는 나의 남은 여생을 이 피의 한 방울 한 방울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어야 하겠다. 그러고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렇다, 교회가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사랑을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지축이 흔들리는 것과 같이 그 사랑을 경험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주처를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세워놨을 때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바로 그 자신이 살고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방주냐고 하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 향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노아 자신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을 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내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렇지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부정적인 소리를 물리치고 그리고 자신의 내부에서 들릴 수 있는 불신의 소리도 다 물리치고 자녀들과 함께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40주야로 비가 쏟아져서 온 지면과 산들을 다 덮은 것 때문에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하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생명이 있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썬다싱은 말하기를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나를 떠받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말씀을 행했더니 내가 살고 나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사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을 일이 쌓였어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분명한 주인 되신 주권자이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죽을 것이 많은 이 세상에 살더라도 도리어 죽지 않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게 되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복이 현실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고 했습니다. 후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살면서 부여받는 상속받아 사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기업에 놀라운 은혜와 복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말씀,
예수님, 주님 부르는 것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그 사랑을 확신하고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을 때 약속으로 주어진 기업의 복이 약속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 즉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뒤로 자꾸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맛있는 걸 보면은 이번 한 번만 먹고 다음부터는 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은 다이어트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당장에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3가지 금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들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3가지가 있어. 그 중 하나가 황금이고, 그리고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소금이고,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야. 여러분,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3가지 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현금, 그리고 지금, 그리고 바로 입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 지금 바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결정되자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야, 오라버니가 동생아, 딸아, 좀 더 있다가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강권하듯이 권면을 했지만 리브가는 그 다음날 즉시 종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역시도 즉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배로 남긴 것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저주받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에 지금껏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즉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 용서하시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하시고,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하고, 헌신이 필요하면 헌신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즉시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61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을 때 자유를 찾아 떠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노예들은 예전처럼 주인을 받들고 살아가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갈구하던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팔자라고 머릿속에 울타리를 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는 반낮 예배만 반복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교인이 될 뿐이다. 의뢰의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만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 신앙은 예배 교인에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치킨런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치킨런의 주인공 암탉 진저는 탈출을 포기하고 열심히 알이나 낳자고 하는 닭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양계장의 울타리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가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은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고 하는 사단의 거짓된 울타리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걷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주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감히 불신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걷어버리고 뛰어넘어 말씀을 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에 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반석되신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에 주초를 놓고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 말씀처럼 반드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영광이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사실 때도 하나님과 그 사랑을 믿으심으로 기꺼이 말씀을 행하시고 도전하시는 믿음 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그대로 행하여서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좋은 믿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